절부터 한 몫을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거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과 이와 같이 하여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에게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이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교회와 성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이 사회에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이 성도들, 각 지체들이 모여 있어야만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체들이 없다, 성도들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백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성도가 가득 차야 든든한 교회,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설을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 그동안은 자녀와 부모요,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회, 이 사회의 이 구성력은 뭐 어떻게 되겠냐면, 그것도 이제 질서가 있습니다만은, 종들이 있고 상전이 있고, 또한 국가가 있고 또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근데 오늘 성경에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전들은 하늘에 계시고 너의 상전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잘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0절로 이제 말씀이 이제 이어나갑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중에 그동안에 이 기업은 이제 사장들 아닙니까? 대표들이고 기업가들인데, 이들이 그동안은 돈 벌기 위해서 노동자들, 그 종들을 진짜 사람 대우를 안 해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우리의 이 기업이 성장된 거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36년 압제를 받으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통해서 그
그 일본의 그 압제 아래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돔에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세대의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에. 그 오랜 동안 36년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땅에 이제 기업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습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그런 식으로 이 국민들까지, 즉 뭐냐면 이 노동자들을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면서 노조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노조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그 노조가 한 120-30만이 됩니다. 울산 쪽에 더 나가서는 각 기업 내에 있어가지고 이 노조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요, 노조들은 무조건 10%를 상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많겠어요? 약 1200억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이 노조들이, 이 간부들이 그거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노동자들이 권위를 갖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종들과 이 상전들의 관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참 든든한 나라, 막강한 나라. 지금 뭐 현실 가운데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가져가는 이 달러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국가적인 이런 모든 이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도 역시 뭐예요? 상전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상전이에요. 이 국민들은 종이요. 이 종과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애국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아람, 바벨론, 이게 포로의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 땅덩어리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진 그 나라가 왕들이 바뀌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이 오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전도사로 또 한참 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예수 믿는 상전들이 있어요. 기업가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화를 하지 못한 그 범죄,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 결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목회자들의 그 임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에 되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장, 신명기 6장을 보면 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6장 1절부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읽으세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박거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짐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불순종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10절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산다는 건 뭐죠? 행동하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고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과 또 내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를 그 땅에다 다시 세우게 됩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약 2000년 동안 풍지박산됐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결과.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은 언제나 그 언약은요, 항상 우리 후손들과 나와 내 후손들, 또 후손의 후손들에게, 손자의 손자까지 영원히 이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종말의 시간까지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조들이 이렇게 지금 방송국을 장악하고 모든 기업을 장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노조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더니 식당이고 뭐고 조그만 그 일을 하는 모든 것 3인 이상만 되면은 이 노조들의 이 단합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강제로다가 자기 편 만든 것들이 바로 북한 이 공산당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노조예요. 강한 노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심령 속성 자체는 마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을 가진 마귀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대립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요? 저쪽 거기는 완전히 그 기업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문 닫아가지고 지금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도 이익금이 하나도 없어요. 주고 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바로 서려면은 이 종들과 성전의 관계,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6절을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업도 성경이 되고 일하는 이 노동자들과 하나가 되어야 돼.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로 돼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국가가 되어서 풍성하게 다툼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맞아서 지금 우리가 이게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 광화문에서 또 촛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배경에는 사람이 있는데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와 가정과 이 교회가 지금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싸울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우리를 불러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절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오늘 힘이라고 했어요. 힘은 이스키스, 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도 있어요. 권능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힘과 능력, 크라토스, 힘과 권세,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써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가 사람들을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노조들을 붙잡고 상전들을 붙잡았었고 교회 목사들을 잡았고 국가의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자들을 이 뭐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싸우려면 어떻게? 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힘을 주면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강하게 힘을 얻다, 강하게 하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손이 어떤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에 임하였더라. 그렇죠. 그랬을 때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브레스렛을 쳐 부시는데 나기표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어떻게 해요? 전멸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해지고라는 뜻이죠. 이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싸움터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마다 지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계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싸움터에서 항아리 하나에다가 뭘 가져갔어요? 항아리 하나. 그리고 뭘 가져갔어요? 돌 가져갔나? 그거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가서 횃불을 들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갑자기 그 적들이 어떻게 물러나가죠. 그래서 전멸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강건해지고는 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봐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대상 12장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장군들 즉 뭐냐면 다윗 왕의 우두머리였던 30명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힘이. 그래서 다윗이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 이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즉 이 부하지만은 그 다윗 왕에게 힘을 주는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야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어.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격,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어요. 마귀에서. 그러니까 뭐 이 강건해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아멘. 저 3일을 지금 그 음식을 하는데 오락락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데리고 가실까요? 데리고 가시오. 그러다가 또 힘이 쫙 빠졌다가 또 힘이 쫙 나죠. 그러면 또 쫙 자전거 타고 또 돌아다니다가 쭉 또 들어왔다가 또 축 까부러졌다가 또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힘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강건해진 그 능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힘이 오면은 기쁨이 있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가 뭔지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중상자, 비방자, 마귀, 디아볼로스, 디아발로 뭐 이렇게 하는데, 비난하다,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바로 요런 것이 아주 입에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마귀가 잡았는지 성령이 잡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거와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대항자, 사탄, 적대자, 디아볼로스, 또 근본적으로 원수, 오른쪽에 서는 고소자, 욥기 여러분 욥기서 봤죠? 욥기서를 보면 디아볼로스는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의인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이 참소하는 자, 이 마귀가 어딜 가요? 예수님의 그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야,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인정하고 얼마나 나에게 충성봉사한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산울,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늘상 심은 대로 풍성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곡식들이 잘 되고, 양을 치면 양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모든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를 한번 쳐서 그것을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그가 당장 입술로 범죄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가서 봐라.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그 욥의 가정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욥을 1차 시험, 2차 시험을 하고 3차 시험까지 견디게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창이 하고, 병들게 하고, 재산 몰수하고, 질병도 뭐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을 때려 부시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들과 그 천사들을 예비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될 때 그들은 그 즉시 지옥 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싸워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는 별거 아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안에만 있게 되면 힘과 그분이 주시는 강력해진 강건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는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거 오늘 성경 말씀처럼 8장 44절만처럼 욕심, 그러니까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 예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통해서 마귀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성령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악을 행한다. 유다는 디아블로스가 되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다. 이건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왜? 자기의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마귀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잘 알면은 마귀를 어떻게 내가 쳐서 이기나. 마귀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성나고 포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군다. 계시록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으면요 발악을 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영들, 질병을 주는 이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칠 때까지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금식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하고 다투면 안 돼.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금식은 뭐 오락을 부리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또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근데 요즘 다툴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뉴스만 봐봐. 전부 다툴 일들이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막 다투고 싶은 생각이. 저들을 어떻게 한번 할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순종하는 거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해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도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꼬부라져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기도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구해야 돼. 구하는 기도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있어. 하나님도 같이 있지만 늘상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쭉 알아보면요. 마귀는 뭐예요? 그 천사들로부터 온 거예요. 예? 예,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를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에게 그도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돼야 직분자를 주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나서 마귀하고 대적할 힘이 없어. 즉 말씀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이 전쟁터 마귀들과 싸우는 이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을 완전히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죠?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이 항상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이 내가 있어야 나가서 어떤 어림이 당해도 내가 죽을 병이 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도 난 구원받았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마귀들은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았냐 이렇게 속삭일 때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넘어가지 말고 항상 이렇게 싸워야 돼. 그래서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쉬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싸우고 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마지막까지 서기야 함이란 말이에요. 서기 똑바로 서서 담대하게 서야 돼. 쓰러지면 안 돼요. 이 쓴다는 얘기가 뭐죠?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적과 싸워서 항상 이겨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가 이 복음에 나팔 수가 돼요. 다니면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빛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화살을 안 맞아봤지? 맞아봐요. 맞으면 진짜 굉장히 힘들어. 이제 그런 영적인 이런 훈련도 한번 받아봐야 돼. 그래서 오늘 쾌계라고 해요. 쾌계. 이 교활한 음모 이런 술책을 쓰이고 속이는 것.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드러나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기도했더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이 마귀들은 계속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기고 교활하고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애후의 칼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아멘? 딱 보이잖아요. 예? 자기가 세운 하나의 장관급인데 장관급이 들어가가지고 칼을 청와대에 휘둘르게 돼 있잖아요. 애후의 칼.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거기까지 하고 말았잖아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딱 그게 오더라고. 딱 지금 치잖아요. 저거 이제 저 힘을 계속 줘야 돼. 그러니까 애후의 그 칼, 심판의 칼이 결국은 이세벨과 우상을 섬기는,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 공산당,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천주교, 이것들의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들을 쳐버리는 칼이 뭐예요? 이세벨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합이 그거. 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라. 이것들을 한 번에 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애후의 칼입니다. 이 칼을 통해서 이 정리가 되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괴계를 때려 부시려면은 하나님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말씀의 검이 뭐죠? 이 말씀의 검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즉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애후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세워놨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은 엘리야의 말씀이 그대로 애후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처럼 한 번 정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떨 때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응답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한다.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씨름은 팔레라고 하기도 하고 정사는 아르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준비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들 위해서 오늘 구하기를 항상 힘쓰다는 건 애쓰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데 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요 엄청 나갑니다. 요즘 뭐 이상한 말씀들이 많아요.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만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군다나 이 성도들 말씀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가 더 복음의 비밀을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 뭐죠?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가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약간 변한 거예요. 영어로다. 그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게 이 뭐냐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것은 왜 하냐면 이 비밀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 배경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모세 오경이 없을 때 모세에게 찾아가서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창세기 안에는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데 이걸 특별히 나는 이걸 찾았다. 난 비밀을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성경을 아니까 너희들 성경을 배워라. 목회자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특별히 자기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사람들 불러놓고서 그런 거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보면서 보면, 이야, 참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자들에게 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야 돼. 그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출애굽기 안에도 있고, 또 내이기 안에도 있고, 또 신명기, 민수기, 성경 안에 이 복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뭐 혼자 아는 것처럼 떠드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구나. 그래서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하나님 모습과 만들되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구속사적인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지. 그렇죠? 1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도 그 빛 속에는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빛은 뭐예요? 이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우주를 만들기 전서부터 우리가 그 태초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택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모세가 기록할 때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는 거지. 아, 왜 창세기에 우리를 선택했을까? 모세가 없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록하는 그 글 속에, 히브리어 단어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풀면, 원어를 풀어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레산에 바치잖아요. 그렇죠? 바치잖아요. 이 바치는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제단에서 번제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도 이미 하나님 성부, 그렇죠? 이삭은 성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뭐 자기만 한 것처럼 말이에요. 뭐 떠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속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이제 자꾸 머리로 읽어야 돼. 성경을 한번 쭉 보시고 머리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 영어로 읽는 거예요. 영어로 자꾸 읽어야 내 머릿속에 쫙 남아서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이 지금 현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살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 설교 몇 번 했죠, 제가. 이 설교 매일 했죠.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또 잠 못 자고 뇌 맞고 이런 생활을 왜 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은 스스로 자기가 사신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슬에 묶여서, 보이지 않는 영의 사슬에 묶여서, 사슬에 묶여서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죽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장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막 싸워, 북한하고 막 우리가 싸우고 있어, 막 죽이 막 전쟁이 막 터졌어. 근데 이 사신이 돼서 그걸 이제 받았어. 그래서 가가지고 북한 김일성이 있을 때 말이에요. 이승만이가 딱 가서 너 오늘 이 시간부터 총을 다시 쏘면은 너 당장 우리가 쫓겨서 부산 이제 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당장 죽일 것이야. 만약에 이런 서신을 가지고 김일성이 한테 가봐. 6.25 사변 때. 그러면 그 사진 살겠어요?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군대, 이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속에 적대국일 때는 적을 죽여요. 때에 따라서는. 악할 때는. 이거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슬에 매인 사신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그릇,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의 밥그릇이다. 그릇이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받은 재판받아야 되니까.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진짜 이 나라가 벌써 140년 이상 됐는데 벌써 복음화가 됐겠지. 그런데 이 복음화가 되지 않게끔 많은 부흥사들이, 저는 부흥사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저도 부흥사 그 모임에서 오라고 많이 하죠. 근데 부흥사 모임에 딱 갔다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이틀인가 갔는데 딱 가보니까 야, 이거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고, 성도들을 강대상에서 탁 찍어서 탁 잡아서 딱 주머니를 터는 놈들이 부흥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어느 교회를 가면은 성도들을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교회가 또 성장을 하고 있어. 두 가지 면을 봐야 돼. 두 가지 면을 봐야 돼.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점쟁이 이상 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막 선포해. 왜? 산속 굴속에서 기도하면 악령을 받아가지고 오네.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때리는데 예언대로 막 사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겁을 주고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을 통해서도 역사해서 참신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자를 봐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부흥사로, 왜냐면 이 목소리 자체가 덩치는 작은데 이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지들이 보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 안 갔습니다. 제가 딱 2번 가고. 그 지금 교회마다, 지금 기도원마다 부흥사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가보세요. 더 이상 기도원도 아니고 강도들이, 집단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를
뭐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시켜 말라고 하는데 근심시켜.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잡해진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잡고, 부흥사도 잡고, 대통령도 잡고, 국회의원도 잡고, 상전도 잡고, 종도 잡고, 가정도 잡고, 아내도 잡고, 남자도 이제 남편도 잡고, 자녀들도 잡고. 이게 다 뭐냐면 여러 가지 이 마귀들의 이 음모가 뭐 영상으로, 노래로, 예? 가요로, 예?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뭐 휴대폰, 뭐 이 컴퓨터 다 이런 걸로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 억압을 하고 자기 종을 만들려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 구원의 확신과, 예? 투구와 칼과, 예? 예. 이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늘도 들으시고 또 이거에 또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나가서 진짜 실천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왜? 나가면 원수 마귀들의 그 종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또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여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또 힘을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남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적각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부흥사도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채로 생각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 역할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순탄케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행동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의 후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숫자는 적으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강구하는 성령의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대한민국 주여 예후의 칼이 주여 청와대를 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는 원수 마귀들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붙잡고 있는 영이 뭡니까?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에게 잡혀서 마귀의 짓거리를 하는 이 어둠의 권세 잡고 있는 이 정사와 모든 것들을 패망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싸울 것은 바로 이 공중곳에서 온 사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성령 안에 있을 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에게 편을 내려 주시옵소서.